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의 형제 조상들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를 만나 하늘 쉬게 하고 오는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또 진설들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수산의 만물과 각종 과일의 청년회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함께 읽겠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10장 말씀의 앞부분을 본문으로 읽지 않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84명이나 되는 사람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지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은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새 언약의 그 언약을 하는 당사자로 이름을 기록한 사람들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이 그 언약의 내용을 소개하고 그 언약을 하나님 앞에 다시 갱신하며 여호와의 전을 버려두지 않기로 결단하는 아름다운 내용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 앞에 기록된 84명의 이름은 사실은 명예로운 이름입니다. 1919년 3월 1일에 우리나라에서 아직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우리 민족 대표 가운데 한 33명이라고 스스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그때 각 종교마다 기독교, 천도교, 불교 지도자들 가운데 기독교인이 제일 많았습니다. 33명이 3시에 종로구 인사동에 있는 태화관이라는 장소에 모여서 대한독립선언문을 작성하고 그때 당시에 총독부에 전화를 겁니다. 4시에 전화를 걸어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나라의 독립을 선언하노라고, 우리가 우리 민족의 대표라고 대담하죠. 그리고 3.1 운동이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적인 순간에 그 33명의 이름은 역사에 길이 남는 이름입니다.
그들이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우리 민족을 대표해서 우리는 독립된 국가라고 식민 통치하에 있을 때 선언했던 것처럼 오늘 이 84명의 이름은 거기에 버금가는 명예로운 이름들입니다. 그 명예로운 이름들이 먼저 소개 쭉 되어지는데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총칭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남은 백성들이라고 표현하고 그들 가운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사람들, 또 느디님 사람들,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들이 함께 서약했다고. 청명이 있는 사람은 성인이 돼서 자기 자원하여 자기의 의지로 이 서약에 하나님의 서약에 서약한 사람들을 다 이렇게 총칭해서 나머지 사람들은 이름을 올릴 자격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 남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들 가운데 아마 대표성을 가진 민족 대표로 이렇게 서명한 사람들처럼 대표성을 가지고 인정받는 사람들 84명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졌는데 제가 성경을 묵상하다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번 읽었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한 사람이 한 표현이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 느디님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에요. 그 느디님 사람들은 당연히 그 대표에 설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못 됩니다. 성전을 섬기는 허드렛 일을 하는 노예들을 총칭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성전에서 어떤 사람은 노래를 하고 문지기를 지키고 또 성막의 일들을 씻고 이런 일들을 옮기고 제사장이 어깨에 매하지만 언어깨를 옮기는 것처럼 그들은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게 됐는데 그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거룩하지 않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꼭 필요했어요. 그게 성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본문에서 왜 자격 없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게 됐냐면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아무리 부어주셔도 우리가 자격 없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그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많이 부어주셔도 심지어는 감사도 안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비결이 하나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자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입니다. 그 자격 없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손짓 하나도 감동이 돼요.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만 해도 감동이 돼요. 내 이름이 기록되지 않아도 나는 이미 감사해요. 그런 사람이 느디님 사람이었어요.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경험하고 있냐면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는 자리예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후에 다시 돌아와서 힘겨운 과업을 다 완성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와 초막절을 보내고 기뻐하다가 다시 한번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백하여 자신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다 고백하고 새 언약을 하겠다고, 다 우리 잘못이라고, 하나님은 신실하셨는데 보니까 우리가 신실하지 않았다고 그것을 고백하면서 사인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다시 한번 갱신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서약하면서 어떤 내용으로 언약을 다시 세웠냐면 5가지 내용을 오늘 본문에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모세의 율법을 다 지키겠다고. 두 번째는 그들이 안식일을 신실하게 지키겠다고. 안식일에는 물건을 사고 팔지 않겠노라고. 자, 두 번째가 하나가 빠졌는데 두 번째는 자기의 아들, 딸을 이방인과 결혼시키지 않겠다고. 이게 두 번째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다 지키는 것, 혼인을 온전히 지키는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는 것. 자, 세 번째가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7년마다 땅의 안식을 주게 하겠다는 것. 그건 무슨 얘기일까요? 7년마다 땅에 안식을 주겠다는 것은 7년마다 우리에게 소득이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7년마다 그 땅을 쉬게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릴 것이라고 땅에 안식년을 두게 하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 굉장히 어려운 약속들이죠. 다섯 번째는 뭐냐면 빚진 자들을 다 탕감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더 어려운 거죠. 우리 빚진 거 꼭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네? 빚진 거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무슨 돈인데. 그 빚진 거 꼭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약속했냐면 빚진 거 안 받겠다고. 참 놀라운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할 때는 하나님 내가 예수님 잘 믿을게요. 라는 약속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오늘 그들이 언약을 갱신하면서 진정한 회개 후에 어떤 약속을 했냐 하면 삶의 열매로 행위로 그냥 입만으로 그냥 입으로만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한 것처럼 하나님께 언약할 때에도 우리 언약의 내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들에 대해서는 다 외면하고 다 미루고 그냥 하나님 사랑해요.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립 서비스라 그래요. 말로만. 그렇게 말로만 잘 믿고 말로만 하나님 찬양하고 말로만 하나님 감사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언약을 새롭게 갱신할 때 그들이 고백한 것을 보면 말로만이 아니라 다 그들이 행위로 순종해야 할 것들을 고백했어요. 그것도 쉽지 않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언약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 고개가 설레설레 처지는 내용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다 온전히 지키기에. 그럼 언약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것이에요. 그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불행해졌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무슨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응답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죠. 간절히 부르짖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근데 성경은 기도와 똑같은 응답을 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영적인 행위가 있는데 구제예요. 구제. 그래서 어떤 구제를 잘한 사람을 보고 내 구제가 응답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누군가에게 사랑을 하고 누군가에게 삶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도움을 주고 이게 기도예요. 그 행위를 그 구제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행위가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는 그 결단이 그 구제로 드러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구제의 행위를 보고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겠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전을 다 완성하고 그때 하나님이 내게 구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셨어요. 도대체 솔로몬이 뭘 구할까? 솔로몬이 그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답변을 대답합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했어요. 그가 듣는 마음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다 아셨거든요. 하나님의 생각에는 야 나는 네가 부귀 영화와 장수와 원수를 진멸하는 것과
이런 것들을 구할 줄 알았는데 그걸 안 구해서 너무 기쁘다. 그래서 그걸 내가 다 줄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길 원하신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하시는 것과 같은 약속을 하십시오.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주님이 다 아세요. 그걸 내가 구하지 않아도 주실 거라고 솔로몬에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기쁨을 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려면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께 언약하는 것을 먼저 지키는 것이 필요해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보호하고 공급하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람들 가운데 제가 느디님 사람들을 이야기했는데 느디님이라는 뜻은 주어진 자라는 사람의 뜻이에요. 나단이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는. 근데 그 사람들이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했는데 주로 어떤 일을 했냐 하면 나무 쪼개고 물 길어 오는 일을 했습니다. 자, 나무 쪼개고 물 길어 오는 일은 거룩한 제사를 드리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죠. 그 일이 고됩니다. 사람들 앞에 거룩한 일이라고 인정받기도 어렵고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 느디님 사람들의 섬김이 없이는 그 1000번의 제사를 이런 것도 가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백성들이 날마다 와서 번제를 드리는 일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런 제사가 드려지려면 느디님 사람들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들은 참 소중한 사람들인데 그런 일들을 하게 된 사람들의 기원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여호수아 9장에서 여호수아가 그 행진을 해서 그 약속의 땅을 다 이제 정복해 나가는데 실수를 한번 해요. 그 기브온 사람들이란 사람들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그 놀라운 승리의 소식을 듣고 두려웠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구나. 우리가 오면 뭐 여리고성이 그냥 7바퀴 돌고 무너졌으니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그렇게 무너뜨리심으로 해서 그 가나안 땅에 그들의 힘으로 싸울 수 없는 그들의 간담을 다 녹이신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기브온 사람들은 이제 멀리서 온 사람인 것처럼 다 위장을 합니다. 그 전령을 보내서 여호수아와 그 족장들을 만나서 우리는 멀리서 온 사람들인데 당신들과 함께 갈 수 없겠냐고. 나그네를 영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받아줘요. 그리고 맹세를 해버려요. 너희와는 언약을 맺고 우리와 함께 지낼 수 있게 해주겠다. 그들은 사실은 하나님께 먼저 물었어야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족장들은. 그 백성들이 원망을 해요. 이 기브온 사람들 우리가 지금 멸해야 될 사람인데 당신들이 속아서 잘못 사인했다고.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일을 줬냐면 이 허드렛 일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그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 느디님이 됩니다. 그들이 멸시받고 늘 너희는 죽었어야 되는 사람들이야. 너희는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이 지금 우리랑 같이 있는 깍두기야. 이렇게 멸시했어요. 조롱하고 차별하고. 사울의 때에 기근이 옵니다. 그때 그 원인을 알아보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을 사울이 아주 교묘하게 그들을 다 멸해하려고 괴롭혔어요. 하나님이 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보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의 부르짖음을 듣는가. 자격 없지만 그들의 가운데 있었던 연약한 그 기브온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다윗이 나중에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지 내가 너희의 마음을 풀 수 있겠냐. 이거는 금과 은에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울 집안에
7명 아들을 매달아 달라. 원수 갚아야 된다. 기브온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느디님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함께는 있긴 있지만 늘 차별받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지금 언약의 당사자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도 새 언약의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느디님이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느디님입니다. 내가 느디님인 것만 알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대제사장인 줄 알아요. 저는 우리는 교회 담임 목사인데 제가 어디다가 자꾸 우리 전도사님이 뭐 포스터 만들고 홈페이지 만들 때 요새도 그 순서에 자꾸 담임 목사라고 써서 제가 담임자 좀 빼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아직도 몇 개 남아 있어요. 좀 빼주세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평소에는 제가 교회에서 느디님이에요. 제가 교회에서 제일 오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눈에 보이면 뭐 치우고 닦고 하는 건 다 제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좀 깨끗하게 써주세요. 안 그러면 제가 수고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이 느디님으로 있으면서 참 너무 감사할 때가 많아요. 훨씬 행복해요. 그 일을 하면서 주님과 더 친밀함을 누려요. 설교할 때보다. 설교할 때는 사실은 좀 힘들어요. 이걸 준비하는 게. 그리고 내가 말씀을 전했는데도 또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분들을 보거나 또 이 말씀에 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니까 저는 항상 조심하고 아슬아슬한 자리가 이 자리고 사실은 제가 이 성전에서 그냥 청소하고 쓰레기 치우고 이럴 때가 더 행복해요. 이 개척교회 목사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느디님이 되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느디님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교회에서도 어떤 섬김의 자리는 잘 드러나는 자리가 있고 또 어떤 섬김의 자리는 잘 보이지 않는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자리가 더 영광스러운 자리냐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자리입니다. 지금 보이는 자리에서 수고하신 분들은 그것도 굉장한 성실과 헌신이 필요해야지만 그것이 가능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미 상급을 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칭찬하면. 근데 진짜 상급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러나지 않은 곳에서 섬기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흘려보내는 것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그런 면류관이 약속이 돼 있어요. 저는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이 그러한 축복을 더 많이 누리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요. 그게 진짜 축복이니까. 자꾸 앞에서 보이는 것에서 그 자리가 더 인정받고 칭찬받고 자꾸 보이는 자리에 섬기는 것. 물론 그분들도 꼭 있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미디어 팀이 함께 자리를 하시는 자리가 있었는데 저를 초청해 주셔서 제가 같이 갔어요. 한 해 동안 너무 수고하셨는데 저 미디어 팀이 이 예배 찬양팀하고 같은 팀워크를 하는 자리인데 사실은 이제 그 한 해를 섬기시고 나눔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김태용 전도사님이 자기 나눔 시간에 귀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본 예배나 이렇게 수요 예배 때는 앞에 찬양 인도를 하여서 가장 이 카메라에 많이 보이는 자리이지만 새벽 예배 때는 저기 뒤에 앉아서 이 미디어 팀을 섬기거든요. 근데 이 미디어 팀에서 섬기면서 기도할 때 더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복이 있는 목사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전도사님과 함께 일하는 게 제가 축복입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것이 더 즐겁고 내가 느디님이 되는 것을 더 기뻐하고 그런 소망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다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한때는 하나님 앞에 멀리 있던 자고 죄인이었고 이방인이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지금 주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있냐는 거죠. 우리가 다 돌 감람나무인데 참 감람나무는 지금 선교 대상이 돼서 이번 주 줌 단기 선교 여행할 때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역하는 그 선교사님의 보고를 들어야 할 대상이 됐는데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데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한 세리를 만나는데 삭개오라는 세리를 만나요. 근데 그 삭개오가 키가 아주 짤막한 사람이라서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 구경하다가 예수님이 그 나무 위에 올라간 열심을 보고 그를 부르고 대화를 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야겠다고. 예수님을 그 집에 초대하고 삭개오는 놀라운 은총을 입죠. 그래서 너무 은혜를 받아서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약속을 해요. 자기의 전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잘못된 방법으로 세금을 얻어서 내가 착취한 돈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그때 당시에 세리는 같은 민족을 등쳐먹는 사람이었어요. 그 세금을 장부 가지고 다녀서 다 취합해서 자기는 좀 띄어 먹어도 돼요. 그 권리를 그 커미션 받으면서 그 일을 했어요. 그리고 로마 제국의 그 세금 징수한 것을 낼 때 자기 몫을 항상 거기에 포함시키는 사람들이 세리예요. 그걸 인정해주고. 그러니 얼마나 등쳐먹은 게 많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갚겠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사람들이 멸시하던 그 세리가 돈은 많이 벌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기를 포기하고 돈을 벌었던 사람인데 오늘 그날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와서 함께 먹고 마시고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 누가복음 19장에는 이 여리고를 지나서 세리 삭개오를 만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축복해 주시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나귀를 또 데려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고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쳐요. 하늘에는 영광,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로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로 오시는 이여 찬양하죠. 그때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옆구리를 찌르면서 못마땅하니까 왜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소란스럽게 오느냐고.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라도 소리 지르게 하리라. 하나님의 능력은 이 돌들로도 소리 지르게 할 정도로 그 찬양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겨지시는데 그 능력을 갖고 계신데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 너무나 겸손하게 느디님 사람처럼 들어가셨어요. 나귀 타고 사람들이 옷 갈아놓은 그 길 가면서 어떻게 보면 조롱같이 보이는 어쩌면 보통 사람 같으면 좀 괜찮은 대우를 받으면서 이렇게 입성하셔야 될 텐데 사실 조롱 비슷한 그 소리조차도 못마땅해 하니까 내가 다른 걸 다 포기하고 느디님 사람 같이 되어도 너희를 위하여 내가 너희의 이 환호 소리를 들어야 하느니라.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 이 바리새인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니까 그때 독소를 퍼붓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명하여 이 임박한 진노에서 피하게 하라고 했느냐고.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리고 너희가 속으로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리라 라고 얘기해요. 세례 요한이. 사사기에 보면 12지파 가운데 가장 장자의 축복을 받은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고 땅도 제일 많습니다. 넓은데 그 사사기 시대에 이 에브라임 지파는 자기가 특권 의식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두 명의 사사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기드온하고 입다입니다. 근데 기드온은 그 시비 거는 에브라임 지파를 달래요. 자기를 낮추고 당신의 끈물 포도가 우리의 만물 포도보다 더 맛있다고, 미안하다고, 왜 자기를 안 불렀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나 입다는 그가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늘 천시받던 자였는데 그를 무시하면서 왜 나를 안 불렀느냐고 시비를 걸어오니까 내가 당신네에게 요청했을 때 오지 않았다고. 근데 이제 승리하고 나니까 이제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서 그들을 다 죽입니다. 요단강 강에서. 십볼렛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다 죽여요. 무슨 얘기냐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내가 권리가 있다고,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은혜를 못 느껴요. 누리지 못해요. 삭개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차라리 돌이 되면 차라리 이 돌들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시겠다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something인 것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좀 뭐 된 것처럼. 여러분, 이게 우리를 불행하게 합니다. 내가 어떠한 조건에서라도 내가 이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기는 거예요. 제발 느디님이 되십시오. 자격 없는 자로, 작은 자로. 여러분, 우리가 내년부터 작은 자 사역을 할 거잖아요. 준비가 필요해요. 우리가 에브라임이 되면 그 일을 못해요. 우리가 느디님이 되는 일이 먼저 필요해요. 정말 내가 자격 없는 자입니다, 주님. 이런 마음과 애티튜드가 없이는 그 작은 곳이 있는 자가 있는 곳에 아무리 찾아가서 갇힌 자에게 찾아가고 나그네에게 찾아가고 병든 자에게 찾아가고 가난한 자에게 찾아가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게 분명합니다. 내가 썸씽인데, 내가 뭔가 좀 권리가 있고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 만약에 우리에게 지금도 내가 에브라임이라고 생각하는 그 애티튜드로 그 일을 한다면 그것은 열매가 없을 게 분명해요. 제가 예언할 수 있어요. 그건 그냥 자기 만족이에요. 내가 선한 일을 한다고. 예수님은 못 만날 겁니다. 내가 그 일 때문에 약간 기분 좋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좀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 내가 느디님이 되어지고 내가 이방인처럼 되어져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 차별하지 않으신다니. 내 권리를 주장하고 싶을 때 우리는 불편해집니다. 며칠 전에 제가 마음이 좀 불편한 일이 있었어요. 저희가 사는 그 사택에 주차장이 겹겹 주차를 해야 되는데 우리 빌라에 사는 분이 아닌데 주차를 하고 있는데 나가려고 전화를 거는데 안 받는 거예요. 몇 번을 전화 드렸는데 안 나타나요. 그래서 그 1층 식당에 손님인가 보더라고요. 그 얘기를 해서 식당에서 전화 보니까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제야 차를 이렇게 빼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럼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렇게 가더라고요. 제가 왜 불편한가? 거의 내 땅이거든요. 내 권리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느디님이 못 됩니다. 제가 괜히 기분이 나쁘고 하루 종일 마음이 안 편했어요. 괘씸하고. 여러분, 느디님은 권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주어진 자예요. 그냥 여기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인 사람이에요. 은혜 받는 조건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좀 권리가 있다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은혜를 누릴 이유가, 은혜를 경험할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도 자기의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할걸요. 내가 이렇게 수고했으니 하나님 주시는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느디님 사람은 그게 안 되는 사람이에요. 자격이 없는, 거기 끼일 수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자격 없는 자가 거기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서 내가 서명할 이름 하나 올릴 수도 없는 자인데 그들이 약속하고 그 약속을 다 지켜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언약을 통해서 그들이 성전세를 내겠다고 하고 11조를 내겠다고 하고 나무에 땔감을 대겠다고 하고 이 레위 지파는 제사장들은 11조에 11조를 또 드리겠다고 해서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다 헌금을 했냐면 이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다고. 느디님은요, 그 성전을 지키는 일에 허드렛 일을 하는 종이에요. 노예 이름도 없어요. 그냥 평생 나무 패고 물 길러 오고 청소하고 쓸고 닦고, 남이 이렇게 보면요 어지럽히는 사람이 따로 있고 청소하는 분이 따로 있더라. 근데 그 청소를 안 해본 사람이라서 계속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제가 우리 교회 청소하는 것도 그 봉사마당에서 몇 가정에게 부탁을 드렸는데 이제 마을마다 돌아가면서 그 일을 다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섬기는 건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종과 같이 움직여야지만 가능합니다. 근데 그걸 안 해본 사람은 그걸 못해요. 근데 그것이 축복이에요. 내가 느디님이 된다는. 그래서 이 축복을 제가 말하지 않고 저 혼자 누리려다 좀 같이 나누려고. 우리 같이 느디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진짜 은혜가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꾸 대제사장이고 내가 몇 번째 제사장이고 내가 레위 지파의 몇 번째고 이게 다 에브라임 지파가 얘기했던 이야기예요. 너 내가 누군지 아냐고. 여러분, 우리의 권리를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느디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만 불편해요. 다 불편해져요. 느디님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느디님이 돼도 행복하실 겁니다. 그 성전을 버려두지 않는다는 그 목표는 이제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는 교회가. 그렇죠? 우리가 잘 준비된 주의 성전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수 있는 구별되어진 성전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목표가 분명해집니다. 이제 내 자신을 구별하여 언약 가운데 세우고 느디님으로 살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갈망으로 이제 내가 내 권리와 또 내 자격을 따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던 내 모습은 옛 모습으로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새롭게 언약을 하실 때는 내가 느디님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허드렛 일 하는 게 기쁩니다, 주님. 사실은 이게 진짜예요. 그때 주님이 가까이 계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느디님과 같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언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나에게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 믿습니다. 내 자격과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종된 자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